드린 대로 임선도 목사님 내일 아침에 미국으로 출발해서 2주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틀란타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담당자가 큰 이제 이의 없이 발급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몇 가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은 지난주 거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 목소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어제 목회자들 모임이 성경 독해 모임이 있었는데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했는데 어제 돌아오고 나서 좀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일기 때문에 그런 그 신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12절 한 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지난주에 11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은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의 성경 전반에 이렇게 퍼져 있는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원리,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원리.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의미를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이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11절에 10절도 그렇고 11절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 일을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스스로 하신다. 그리고 내가 또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여기 12절에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큰 일들, 분명히 영어도 great works를 해서 뭔가 비교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 큰 일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주님께서 이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주님께서 하신 일과 단순히 비교해서 더 큰 일들이라 하면은 우리도 이 주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더 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이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금 우리와 같은 제자들은 믿긴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못하고 그 더 큰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너희들이 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약속한 말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 일들을 너도 할 것이고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내가 지금 행하는 것들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또 지금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앞으로 할 것이다. 이건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왜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제자들이, 신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믿는 자는 당시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제 초세기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진 여러 가지 예수님만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니거든요. 초세기에 이 사도들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적과 기적이 그런 그 시대에 한해서만 성취된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믿는 자, 여기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를 좀 더 이 용어를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자니까, 예수님 믿는 자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현대 신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들이라는 것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 큰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이 물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건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건가? 우리가 여기서 이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고서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해석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행하고 또 그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떠나서 하늘로 가신다는 사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다가 예수님부터 큰 책망을 받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책망도 들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제자들 포함해서 온 세계는 불행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선생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서 안 계시는데 뭐가 우리에게 유익할 거냐? 우리가 손해가 나지.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유익한가요?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한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올라가시면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자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참고로 여기 요한복음 16장, 나중에 이제 성령에 관해서 살펴볼 때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6절 보면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그래서 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하냐? 위로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들, 제자들이 더 큰 일들을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면은 무슨 초세기에 이상한 이적, 우리가 봤던 것, 이상한 건 아니지만 물리적인 거, 남들이 이렇게 놀라고 또 그걸 원하는 그런 거, 기적인을 베풀고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님의 본래의 역할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실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16장 읽어본 것처럼 사실 영적인 일을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일들은 바로 성령의 사역과 연결되는데 이 일들은 물리적인 기적과 이적 등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 회심시키는 그런 일들, 곧 영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물리적인 표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표적도 있었지만 물리적인 표적은 마가복음 16장 읽어보시면 거기에 물리적인 표적, 이적은 초대교회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이 마귀도 쫓아내고 또 이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고 병든 자도 고치고 방언도 말하고, 방언이라는 것은 뜻을 모르는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배우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대로 제자들과
사도들 분명히 표적을 행했지만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보다 더 큰 일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했고 베드로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이들이 했던 그 표적이 더 큰 일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 실질적인 물리적인 그 기적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자유자재롭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정도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코 제자들이 한 것이, 제자들이 일으켰던 그 표적, 이적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이라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내 일들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을 지금 할 것이고 또 그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더 큰 일들입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더 큰 일들은 물리적인 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 혼에 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혼을 온 천하,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귀중한 혼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을 다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는 물리적인 어떤 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게 다 영혼에 관한 비유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 찾은 사람도 기쁨이지만 하늘에서도 기쁨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온 집을 두져서 등불을 밝히고 찾았을 때, 그 드라마크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드라크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아들 얘기하는 탕자가 나오죠.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정말 그 주인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정말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아실 것입니다. 단순한 바다가 갈라지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이런 것만 기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더 큰 일들이 뭐냐?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나갑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당시에 마귀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참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자랑을 하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마귀를 내쫓으니까 마귀들도 굴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들이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라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공생애 때 많은 사람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리적인 기적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기적을 제쳐놓고 영적인 진리,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서 사람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건지셨을까요? 사람들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만난 사람들이 상당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약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주님의 제자들을 500명만 선별해서 만나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500명도 만나셨다면 선별해서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을 맞이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초대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회심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00명이 구원받고 난 뒤에 그 후에 제자들 또 하루에 5,000명을 사람들을 건진 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나오고 주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했습니다. 기독교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것뿐만 아니라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끝 지역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 땅, 유대 땅을 벗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받고 땅의 맨 끝 지역들까지도 다 다녔습니다.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큰 능력이 있고 더 무슨 재주가 있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건지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머무르시다 가셨습니다. 나머지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선교 전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들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같은 이 교회에 위임하신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란 약속. 주님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교회에게 이 일들을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한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든지 몸을 가든지 드림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일들을 지금 잘 맡아 수행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 있습니다. 아니면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이런 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겨울만 되면 이제 어느 교회든지 이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걸 오래 열지 않지만 선교대회를 각 교회마다 엽니다. 선교대회는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갈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가지 못하면은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회를 열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잊혀지지 않고 늘 상기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참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샌드 선교사님 내일
이제 비자 문제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주 만에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그 여정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전여행이 되게 하시고 또 비자 또 모든 서류, 다른 서류 준비하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몸이 아파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하고 좋은 체력으로 살다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면, 어디 몸이 연약하거나 부족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도 없고 다른 지체를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가을, 이 겨울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투병하는 지체들에게 힘을 주셔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 균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채워주시는 건강한 세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